이른 아침에 수고들 많습니다. 제가 생전 처음으로 상해에 왔는데 상해에 대해서 아는 건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는 상해 임시정부가 있었다는 것, 그리고 하나는 서른도입니다. 서른도의 유명한 샹하이 트위스트를 압니다. 제가 두 가지밖에 모르는데 오늘 우리 배 목사님이 사역하는 이 귀한 교회에 와서 순환주간 일주일 동안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읽으신 말씀 가운데 첫 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첫 절을 보면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며칠간이요? 40일 동안이란 말이 있습니다. 지금 이 시즌이 중국에서도 그러겠지만은 이제 봄 시즌이 되었습니다. 독일에서는 봄을 가리켜서 렌츠라고 하고, 또 내가 살았던 네덜란드에서는 네덜란드 말로 렌트라고 해요. 렌때. 그리고 사순절을 가리켜서 40일을 가리켜서 렌트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봄이 되면 집안에 옛날 우리 어렸을 때 총채를 가지고 먼지털이를 가지고 다 청소를 하고 새로운 공기를 또 받아들이고 새롭게 되는 이 시즌을 가리켜서 우리가 봄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봄과 아울러서 함께 오는 것이 바로 교회에 있어서 40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혹시라도 여러분이 사순절에 관해서 들어보신 일이 있는지는 몰라도 오늘 사순절에 관한 이야기의 첫 마디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40일이라는 것이 다른 의미보다도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시험받은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 40일이 끝나는 것이 바로 이번 주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시험받았던 이 이야기가 왜 지금 수천 년이 되도록 반복해서 교회가 오늘도 듣고 있는가? 왜 여러분과 제가 이 이야기를 듣는가? 딱 한 가지입니다. 이 이야기는 바로 우리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되어서 사람으로서 겪어야 할 모든 일들을 경험했던 그 축소판이 광야에서 40일 동안 시험받고 유혹받은 일입니다. 아마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 살면서 가장 힘든 일들 중에 하나가 유혹받는 일, 시험받는 일일 것이에요. 신앙생활하면서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시험을 받고 유혹을 받고 오늘도 또 계속해서 시험과 유혹의 현장에서 또 지나가는 분들이 여러분과 저입니다. 가장 쉬운 것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혹시 내가 어떻게 권력을, 어떻게 힘을, 어떻게 학력을 이 세상에 좀 더 높은 사닥다리를 타고 세상 위로 올라가는 일이 무엇일까? 내가 왜 공부를 할까? 왜 직장에서 내가 승진을 해야 할까? 하는 이 모든 일들, 이 모든 일들이 여러분과 제가 살면서 직면하게 되는 시험과 유혹에 관한 일들일 것입니다. 바로 이 이야기가 40일 동안.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 중에 하나가, 제일 첫 번째 하나가 히브리서 4장 15절 이제 말씀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으로 계시지 아니하시고 여러분과 제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서 사람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신 목적이 무엇일까?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가? 딱 한 가지입니다. 그분은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셨다는 아주 중요한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었다는 말, 그리고 그 하나님이 사람이 됨으로 인하여서 모든 사람이 다 시험을 받고 유혹을 받되 그도 이미 여러분과 제가 받았던 모든 유혹과 시험을 그대로 받았습니다. 사시면서 누구를 신뢰하십니까? 학벌이 좋은 사람? 혹은 돈이 많은 사람? 어떤 사람을 여러분이 신뢰를 하십니까?
그것은 딱 한 가지일 거예요. 상대방이 처해 있는 상황과 처지를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을 신뢰하지 않겠어요? 심지어 친구의 고통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여러분이 신뢰할 것이에요. 아니면 친구의 이야기가 자기의 이야기 속에 공감이 되고 메아리 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여러분이 신뢰할 것입니다. 아니면 타인의 의미, 타인의 멜로디가 자기의 가슴 속에서 다시 한번 반복되어 울려 퍼지는 사람, 그런 사람을 우리는 신뢰합니다.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약함을 체휼하는 분이라고 조금 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그분도 하나님도 고통할 수 있다는 사실들이에요. 이방 철학에 의하면 신은 고통하지 않습니다. 사람만 고통해요.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믿는 이 성경의 가장 위대한 가르침 중에 하나는 하나님도 여러분과 저와 함께 고통한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울 때 함께 울 수 있고 우리가 고통할 때 그 신음의 아픔을 아시는 분,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었다 하는 말씀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예수님의 시험받은 관한 이야기는 우리에게 매우 적실성이 있고 여러분과 제가 귀담아 들어야 할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아마 이 본문을 보시면 성경 오늘 이른 아침에 여러분 성경 찾기가 귀찮겠지만은 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 누가복음 몇 장에 있지요? 4장 정도는 알지요. 예, 4장에 있습니다. 근데 이 4장 바로 이 본문 앞에는 예수님의 족보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4장 오늘 본문 말씀 그 다음에는 예수님의 취임 연설이 나와요. 그러니 가운데 있다는 뜻이에요. 자, 앞에는 족보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족보기가 마태복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복음에 있는데 누가복음에 있는 족보 이야기는 아주 독특해요. 예수님의 족보는 밑에서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밑에서부터 예수님의 아버지가 누구고 그 위가 누구고 해서 쭉 올라가다 제일 끝에 누구까지 갈까요? 아담까지 가요. 그리고 아담의 이상은 누구더라? 하나님이더라. 그럼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은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 이야기에 대한 대답이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읽은 시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아들이 된다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가 된다는 게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절대적인 신뢰를 하고 절대적인 순종을 함으로써 그 신앙과 그 믿음과 그 신뢰가 도전을 받았을 때라도 유혹을 받았을 때라도 절대적으로 그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함으로써 그 시련을 극복하였습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요. 그런 이 이야기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인 동시에 여러분과 저에 관한 이야기일 수 있어요.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자녀들이시죠? 믿거나 말거나 다 아멘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시죠?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이 어떤 신앙과 어떤 믿음과 어떤 신실성을 보여줘야 할 것을 우리의 큰 형님 되시고 우리의 큰 오빠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하는 것을 심사숙고하라는 뜻도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순수한 마음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순결한 마음으로 자기 아버지에 대한 신뢰를 잃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취임연설을 하게 됩니다. 나사렛에 가서 취임연설을 해요. 취임연설은 다른 것이 아니라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억압받는 자를 풀어 헤치는 해방의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럼 이 좋은 소식을
신뢰감을 줄 수 있는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다 하는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선택한 본문이 바로 이 본문이에요. 어찌됐든 이 본문은 여러분과 제가 살면서 가장 심각하게 다루게 되는 유혹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기도를 읽으시면서 저는 마음속에 항상 와닿는 그 구절이 있죠. 우리를 어디에 들지 말게 하시고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여 주옵소서. 아마 이것이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기도문 중에 하나일 거예요. 하나님, 유혹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주세요. 이것이 돈에 관한 문제든지 친구지간에 관한 문제든지 건강에 관한 문제든지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는 모든 문제들을 이 문제들에서 나로 하여금 해방시켜 주시고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이게 실제적인 기도일 것입니다. 이 기도, 자, 예수님이 당하셨던 이 세 가지 기도는 아주 쉽습니다. 제일 먼저는 굶주림에 관한 기도였어요. 굶주림에 관한 유혹이었습니다. 40일 동안 먹지 않았다는 말 무엇일까요? 40일 동안 아사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이에요. 하루 이틀 금식해서 배가 고프다는 뜻이 아닙니다. 정말 죽게 되었다는 뜻이에요. 굶주림이라는 것은 한번 들어보세요. 사람의 인격성마저라도 파괴하는 무시무시한 것이에요. 굶어보신 일이 있습니까? 하는 것이 진짜로. 아, 내가 하루 이틀 지났어. 이것이 아니라 굶어보게 되어서 사람이 그 속에 인간성을 파괴하고 짐승성이 나오게끔 사람의 판단을 흐리게끔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얘기예요. 합리적인 인성마저도 비열하고 처절한 짐승으로 바꿔 놓을 수 있는 것이 바로 굶주림의 극한 지경입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 굶주렸다는 이 말씀은 아사 직전에 이르렀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에 마귀는 때를 놓치지 않고 예수님께 떡을 팔려고 하는 상술의 귀재입니다. 즉 마귀가 여러분과 저를 찾아올 때 가장 좋은 것으로 상술의 귀재예요. 그 어느 누구보다도 하버드의 MBA 출신보다 더 탁월한 실력으로 여러분과 저의 가장 심각한 고지경, 즉 생존에 관한 문제가 걸려 있을 때 찾아와서 유혹해요. 어디서 그랬지요? 광야에서 그랬습니다. 광야가 무엇입니까? 광야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길까? 걱정하기에 가장 좋은 곳이 바로 광야예요. 혹시라도 여러분과 제가 살면서 광야에 처해 본 일이 있는 분들, 아니면 지금이 혹시라도 내가 광야에 처해 있을지도 몰라 라고 할 때, 하늘과 땅을 봐도 어디에서도 도움이 올 데가 없을 때, 그때 가장 아사지경 가운데 있을 때에 바로 그 적당한 시간에 찾아오는 것이 누구지요? 마귀예요. 마귀는 귀신이에요. 마귀는 적당한 시간을 압니다. 언제 여러분과 저를 공격해야 할지를 정확하게 아는 존재가, 실제적인 존재가 마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기도문 기도할 때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그 다음 뭐라고요? 그 다음 뭐죠? 다만 악에서. 그런데 이 악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중성으로 번역되어 있지만은 남성 명사예요. 그래서 외국에 번역할 때는 delivered from the evil one, 즉 악한 자로부터, 악한 자로부터. 그냥 실체가 없는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마귀와 사탄은 실체가 있는 인격적 존재이기 때문에 가장 묘미한 방식으로 여러분과 저를 찾아와서 유혹하고 넘어뜨려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합니다.
결국 이 생존에 관한 문제는 다른 것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결국 마음의 전쟁입니다. 여러분이 마음에서 이 영적인 전쟁에서 어떻게 이겨나갈 것인가 하는 것들을 심각하게 생각해야 할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라는 말이에요. 두 번째 유혹은 권력과 욕망에 관한 것입니다. 욕망. 자, 내가 나에게 절을 하면 모든 것을 다 보여주지 않습니까? 성경 보면 모든 세상을 다 보여준다라고 얘기해요. 나에게 절하면 보여준다. 즉 인간 생존에 있어서 아까 먹는 것은, 먹고 마시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힘에 관한 것이에요. 힘. 왜냐하면 사람들은 원래 힘과 권력에 대한 원초적인 욕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힘이 있으면 무엇인가를 다 통제할 수 있잖아요. 그것이 지력, knowledge is power, 미시간 대학교의 표어예요. 지식이 무엇이다? 힘이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공부하는 거 아니겠어요? 왜 사람들이 권력을 잡습니까? 왜 어떤 계급 사회에서 제일 계급의 높은 데로 올라가려 합니까?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 서로 권력과 헤게모니를 잡기 위해서 얼마나 암투를 합니까? 심지어 가정에서도 남편과 아내 사이의 모든 갈등은 결국은 힘에 관한 거 아니겠어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힘과 권력을 추구하려고 하는 인간의 원초적인 본능이에요. 먹는 것 다음으로 가장 심한 것이 욕망이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귀가 높은 산으로 끌고 갔습니다. 이 유혹의 산이라고 불렸던 것, 그러나 실제적으로 유다에 가보면, 유다 땅에 가보면 거긴 높질 않아요. 해발 고도가 굉장히 낮은 데예요. 별 볼 일 없는데 기껏해야 여리고성 정도 보일 정도의 그 낮은 데예요. 달리 말해서 마귀가 여러분과 저에게 유혹하는 모든 것들은 사실상 허한 거라는 것이에요. 비어있는 것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초라한 여리고만 보일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오늘날도 수많은 마귀들은 온갖 방향으로 우리에게 권력과 주권과 힘과, 달리 말해서 힘이 있다는 것은 영토를 확장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직장 생활이 다른 거 아니겠어요? 영토 확장 아니겠어요? 땅 따먹기입니다. 제가 보면 인생에 있어서 인생이 뭘까 보면 결국 땅 따먹기예요. 이 땅을 누군가가 침공하면 그냥 있지 않습니다. 싸움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영토 확장은 왜 하냐? 힘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스포츠가 미식축구입니다. 혹시 미식축구가 좋아하는 분 있는지 몰라도 저는 미식축구를 엄청나게 좋아하는데, 미식축구는 동군과 서군의 싸움 아니에요? 뭔지 아세요? 한마디로 뭘까요? 뭘까요? 땅 따먹기예요. 땅 따먹기. 직장 생활도 땅 따먹기고 사회 생활도 땅 따먹기고, 심지어 우리 이 상하이 한인연합교회는 안 그렇지만 보통 다른 데 가면 교회에서도 땅 따먹기예요. 권력, 힘을 내려놓고 굴복을 해야 하는 것들을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통해서도 우리는 힘을 행사하기를 좋아하는 것이에요. 주님, 이런 유혹에서 내가 남편을 지배하고 싶은, 남편은 아내를 지배하고 싶은, 부모는 자식을 지배하고 싶은, 세상의 권력자는 이 통치자들은 이 세상의 민중들을 통치하고 싶은, 권력으로 휘두르고 싶은 모든 욕망들이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서, 그러니 우리는 이 세상을 뭐라고 하지요? 약육 강식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약육 강식이 뭐예요? 힘이 있어야 적자 생존의 세상 아니겠어요? 이런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너무너무 어려울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로 이 일을 경험하셨다 그 얘기예요. 영토를 소유하고 싶은 마음들, 달리 말해서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세력을 누리고 싶어하는 이 마음들, 이 인간의 욕망에 호소하고 있는 이 마귀에 대해서 여러분이 담대하게 이 시즌에 노할 수 있느냐는 것이에요. 노할 수 있느냐? 무엇인가를 움켜잡으려는 것은 야곱의 본성입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야곱. 좋은 말 할 때 한번 해보세요. 야곱. 야곱의 이 히브리의 뜻은 움켜잡는다는 뜻이에요. 히브리 움켜잡는. 여러분 야곱의 일생을 아시지만 평생 뭐예요? 움켜잡기 위해서요. 어머니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 복, 모든 것을 소유, 부인도 하나 갖고 만족하지 못해서 넷 이상을 모든 것을 움켜잡아야만이 직성이 풀린다는 인간이 누구죠? 야곱이에요. 아마 여기는 모든 분들 저를 비롯해서 우리 속에는 야곱의 본성들이 저 밑에 깔려 있어요. Anytime, anywhere, 어느 순간, 어느 시간, 어느 장소에라도 이것이 확 올라오는 것이 여러분 것이에요. 보통 우리가 기독교 신앙으로 우리가 화장하거나 치장해서 그렇지 누군가 여러분을 한번 건드려 보거나 찔러 보거나 여러분의 자존심을 한번 건드려 보면 나오는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이런 일들을 경험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길을 따른다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세 번째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위에서 한번 뛰어내려와라. 즉 우리의 정체성을 한번 건드려 보는 거예요. 이 세상 살면서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야? 예수 믿는 사람 맞아? 왜 이래? 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담대하게 대답해 보신 일이 얼마나 되십니까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야?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하나님의 딸이라며? 교회 집사님이라며? 자, 이런 일들에 대해서 초월할 수 있는 것, 그렇다면 이 세 가지 모든 유혹들을 한마디로 한다면 생존의 문제가 걸려 있을 때, 힘과 권력의 문제가 걸려 있을 때,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을 누가 흔들 때에 마귀는 가장 간교한 방식으로 예수님을 흔들었습니다. 즉 사람에게 아킬레스 건이 어딘 줄을 잘 아는 것이 마귀예요. 여러분 아킬레스라는 말 알지요? 아킬레스 건. 옛날 트로이 전쟁에 트로이 영화를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그리스의 유명한 장군 아킬레스. 아킬레스는 아마 뒤에 있는 건입니다. 그렇죠? 저 뒤에 엄마가 자기 아들 낳았을 때 불멸의 바닷속에다 다 집어넣었대요. 코팅을 했죠. 그러니까 아무리 총칼을 맞거나 활을 맞아도 죽지 않게끔 코팅을 했어요. 그런데 집어넣으려니까는 저 팔뒤꿈치를 잡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생긴 것이 아킬레스 건이라는 거예요. 아마 여기 있는 모든 분들 아킬레스 건 다 갖고 있지요? 있지요? 왜 대답이 현찮으셔요? 아킬레스 건 하나 있지요? 제가 말하는 것은 여러분의 물리적인 육체적인 아킬레스 건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서 가장 취약적인 점, 그것이 돈이든지 성이든지 권력이든지 무엇이든지 간에 여러분에게 있는 아킬레스 건에 관한 거예요. 그것을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활을 쏘는 것이 바로 마귀의 유혹이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마귀의 유혹. 돈이든지 재물이든지 어떤 사람은 명예든지 어느 사람은 미모든지 어느 사람은 자존심이든지 어느 사람은 학력이든지
그것이 우월감이든지 열등감이든지 권력이든지 자랑이든지 섹스든지 무엇이든지 우리가 본문에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러한 아킬레스 건에 관한 이야기일 것이에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다 아킬레스 건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럼 이런 유혹이 있을 때에 이 사순절 끝무렵의 고난 주간에 단순히 예수님이 고난 받으셨다 하는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이 이 모든 일들을 극복한 이 과정을 우리가 왜 회상을 하느냐 하는 것이에요. 왜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이 이야기를 듣느냐? 나그네와 같은 이 광야 시절 가운데 우리가 취약적인 이 세상을 살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귀담아 듣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입니다.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많은 사람이 회피하는 일이에요. 멀리 가야지. 저기 오면 안 보여야지. 회피하는 일이에요. 그러나 회피한다고 해서 되는 일은 아닙니다. 두 번째는 대결해야 할 것입니다. 대치 국면에 들어가야 돼요. 아이들 얘기로 못해야죠? 맞짱을 떠야 돼요. 딱 1대1로 직면하라는 뜻이에요.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오늘 예수님도 마귀와 첨예하게 대치하였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그의 유혹과 매우 민감하게 대치하였습니다. 마귀는 우리의 연약함에 취약점에 가장 호소력이 있는 것을 가지고 위장하여 옵니다. 여러분에게. 왜냐하면 유혹이라는 것은 우리 학생들에게는 무엇으로 올까요? 학점으로 올 것이에요. 쉬운 학점. 아니면 저와 같은 교수들에게는 옛날에 정년보장이라는 쉬운 것으로, 혹은 학문적인 평판으로, 기독교인들에게는 바리새인처럼 부드러운 음성으로, 즉 저는 저 뒤에 있는 저 사람 같지는 않아요 하는 이 부드러운,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처럼 이런 목소리로 다가오는 것이 바로 마귀예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마귀와 대치하고 대결 국면에 서야 하지만은, 그러나 이것은 필수적입니다. 결국은 누구와의 대치인 줄 아세요? 누구와의 대치일까요? 마귀와의 대치가 아니라 자기 자신과의 대치예요. 여러분 자신과의 대치일 겁니다. 진솔하게 자기 영혼을 바라다 보면 결국 이 싸움의 적수는 누구다? 바로 자기 자신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내면 밑바탕에 깔려있는 에고라든가 우리 밑바탕에는 야심과 갈망과 두려움들에 관한 것을 직면하십시오. 이것이야말로 마귀와의 대결이고, 마귀가 성육신하고 있는 이 악들과의 실체적인 싸움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부인한다고 해서 부인해지지는 않을 것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모든 유혹들을 회피하시거나 두려워하시거나 피하시지도 않았습니다. 직면하시고 대결하시고 대치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뭘까요? 대치로 끝날까요? 마지막은 견디라는 뜻이에요. 인고하셔야 합니다. 쉬운 일은 아니지만은 결국 견뎌야 할 것이에요. 자, 40일 동안 견뎠습니다. 40일을 견뎠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맨 마지막 절을 보겠습니다. 맨 마지막 절 4장 13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얼마 동안이라고요? 왜 대답 못하세요? 얼마 동안이라고요? 얼마 동안? 뭐 이렇게 어려워요? 얼마 동안이라고요? 얼마 동안. 요 구절만은 기억하세요. 이른 새벽에 오셔서 졸음 가운데 설교를 들을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무슨 단어요? 얼마 동안 마귀가 전략적으로 후퇴했다는 거예요. 그럼 그 뜻은 뭘까요? anytime, anywhere 다시 찾아온다는 뜻이에요. 가장 얼마 동안 잠시
적당한 때를 기다리면서 잠시 물러갔다는, 여러분이 이 본문을 읽어보면 굉장히 음흉한, 아주 음습한 광경으로 끝을 맺습니다. 그리고 이 마귀가 언제 다시 찾아왔을까요? 예수님의 일대기를 쭉 보면 맨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어찌할 바를 못하고 겟세마네에서 고난당하신 이번 금요일과 같은 바로 그때에, 목요일과 같은 그때에, 겟세마네의 고뇌의 깊은 수렁 가운데 있을 때에, 그때에 마귀가 잠복하고 있었어요. 갈보리의 고난대에서 유령처럼 예수님의 영혼을 혼란스럽게 흔들었던 때가 바로 그때였습니다. 저 뒤에 가서 사탄은 결코 대결에서 물러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쉽게 포기하는 영물도 아니라는 사실들이에요.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고 파괴하기 위하여서 가장 적당한 기회가 오기를 못해요? 기다려요. 얼마 동안이라고요? 얼마 동안이에요. 그 얼마 동안이 언제일까요? 그때가 언제일까요? 여러분과 저의 자존심이 상했을 때, 그때가 적기입니다. 우리의 에고가 깊이 상처를 입었을 때, 바로 그때가 마귀가 여러분과 저를 엄습하기에 가장 적당한 때일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이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할 때, 이게 어떻게 될까? 두렵고 걱정스러울 때, 바로 그때입니다. 아니면 다른 사람에 의해서 속이 상할 때에,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지 못해 속이 상하고 있을 때, 속에서 부글부글 끓을 때가 바로 마귀에게 적당한 때일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무시되고 있다는 사실에 분노할 때, 바로 이것이 마귀의 절호의 기회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끈질기게 마귀의 끈질김을 대적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한계성과 우리의 턱없이 부족한 역량들을 인정하는 일이 제일 중요할 거예요. 주님, 우리의 힘으로는 이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주님께서 이 결정적인 순간에 나와 함께 해 주시기를 나는 믿습니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부활절로 가는 길은 많습니다. 그러나 어느 길도 십자가의 그늘, 즉 우리의 시간성과 하나님의 영원성이 만나는 십자가의 어두운 계곡을 피하여 갈 수는 없다는 사실들이에요. 그리고 이 시간과 영원히 만나는 중심부에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분이 말합니다. 내가 곧 길이라고. 내가 곧 길이라고.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얼마나 왜소한 인간인지, 그리고 우리가 절실하게 주님이 필요한, I need you every hour. 주님, 나는 매 순간순간마다 당신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함께 나와 주의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그들과 함께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비옵나이다. 아멘.